안녕하세요. 저는 소아1교구 백세영 목장의 백세영 목자입니다. 먼저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족한 죄인을 간증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와 찬송가를 들으며 자랐고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무교였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시어머니이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만 하여 저희 신앙에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기도의 힘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헌신도 했지만 나 자신이 영광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 자신이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구더기 같은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의 직장이 옮겨지면서 2013년 1월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서울에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었고 섬기던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새로운 교회에 정착이 어려웠습니다. 광명으로 이사 오는 것이 결정되고 난 후부터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광명에는 연고가 없어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하여 오병이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 부부는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6개월 정도가 되자 당시 제 목자님이 목장 집회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하셨고 그때부터 목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주 주일에 당시 제 목자님이 예배 후 교구 기도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참석을 위해 기도실로 들어가 앉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속에 무엇인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도회는 같은 목장에 속한 어느 집사님의 축사 기도 자리였는데 저는 그날 축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고 정체 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제 몸에 악한 영이 집을 짓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축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교구장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력한 저희 무기지만 당시에 저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내 몸에 마귀가 집짓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구장님의 설득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점검을 받아보는 축사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교구장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축사하시자 마귀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놀라지 않게 마귀에 대해 영적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사는 시작되었고 대교구장님, 교구장님, 교구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사 초기 저는 마귀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바닥에 뒹굴게 하면 저는 뒹굴어야 했고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한 번은 축사를 받다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얼굴에 씹힐 줄이 다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나에게 온갖 악한 마음을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참기 힘들 정도의 혈기가 올라왔고 또 어느 날은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만 괴롭지 않으면 살 것 같았는데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의 괴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축사를 받으면서 교구장님은 저에게
말씀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 점점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잠이 들면 무조건 뒤로 엎고 기도를 했고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아기가 울어도 돌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오로지 모든 것을 맡기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서 잠든 아기를 업고 기도하는데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였고 그 죄들이 기도실 바닥에 먼지더미처럼 쌓이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들은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으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러운 구더기 같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죄인이다 말하고 기도했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참 해결을 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요. 마귀가 저를 괴롭힐수록 제가 하나님을 붙들자 마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척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했습니다. 마귀는 틀린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는 그 음성과 환상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상담을 받은 후 제가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 교육과 교구 기도회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며 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마귀 하나 이기지 못하던 나약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간의 영적 전쟁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값진 은혜가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요 기도회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곳곳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들끓으며 이제 시작됐다며 견디기 힘들어하며 벌벌 떠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기 자신만이 믿는다며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지도 모른 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는 이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4년 7월에 목자 파송을 받았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목자이지만 몇 가지 전도 사례를 간증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그 아기 엄마는 철산동 아울렛에 있는 수유실에서 우연히 사귀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기를 안고 앉아 있길래 전도의 기회다 싶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기 엄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와 나이도 같고 아기도 개월수가 비슷했습니다. 결혼 전 교회를 다녔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만나 결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남편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고 하여 그럼 수요 예배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시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고 곧바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올 것 같았던 아기 엄마는 등록 후 오히려 방해가 많았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 아기 때문에 밖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믿음의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안부 문자를 보내던 어느 날 아기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이어져 목장 영적 추수 행사에 오게 되었고 교구 또래 집사님들과 관계 맺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목장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성도님의 영혼뿐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치료를 통한 전도 사례입니다. 저는 임신 전까지 8년간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이 쉬운 일은 없지만 장애 아이를 다루고 또 아이의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를 대하는 일은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 유산기가 있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는 언어치료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 광명의 연고가 없는 저에게 언어치료는 도움을 주고 섬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주의 일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언어발달 검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를 무료로 해주며 태신자를 섬기기로 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가족 전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을 위주로 전도를 하니 남편의 반대로 신앙생활이 힘든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 모두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전 직장 동료인 김 간호사님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간호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가 만 3세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언어 발달의 중요성과 언어 발달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김 간호사님은 아이의 언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언어 발달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어 발달 검사 결과 아이는 어휘력 수준은 또래보다 1년이나 높은 반면 발음이 또래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고 김 간호사님께 검사 결과를 상담하며 발음 치료도 받으면서 교회도 다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부부는 좋다고 하시며 그 다음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김 간호사님 남편분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시어 직장일로 꾸준히 출석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 검사를 통해 관계 맺기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태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관계 맺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점 전도를 통한 전도 사례입니다. 거점 전도는 김세진 상임 목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거점 전도를 위한 태신자를 삼기 위해 노방 전도를 해본 결과 전도지를 내밀면 힐끗 보고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은 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전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주로 태신자로 삼게 되는 아기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전도 물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저귀 중에서도 가격이 높고 아기 엄마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기저귀를 기저귀 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도매로 구매하여 기저귀 하나에 전도지를 함께 넣어 전도 물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가격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던 2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지만 내밀었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받지도 않던 아기 엄마들도 기저귀 전도 물품은 좋아하며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좀 더 자신 있게 아기 엄마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아기 엄마들이 많이 있는 아울렛이나 마트로 나가 태신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관계 맺기를 하기도 하고 오이 문화센터를 소개해 주어 함께 강좌를 들으며 관계 맺기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와 집이 가까운 태신자들의 경우에는 교회로 소그룹 초청을 하여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목장원이 태신자를 집까지 태워주거나 목장원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동안 태신자의 아기를 봐주기도 하면서 태신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기 엄마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등록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관계 맺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태신자에게는 인간의 삶 양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점 전도는 한 목장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도 크고 또 목장원들이 서로를 끌어주며 전도를 할 수 있고 거점을 삼은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은혜롭습니다. 반면 그만큼 전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도 많습니다. 목장원들이 전도를 위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모이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목장은 앞으로도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도의 능력을 받아 영혼 살리기에 힘쓸 것입니다. 거점 전도를 통해 관계 맺기를 이어가고 있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중 하나를 더 간증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광명성전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고 헌금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교구에서도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도 광명성전을 위해 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우리 가정도 헌금을 하자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다고 제안한 금액이 저희 형편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것보다도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헌금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 빨리 남은 대출을 갚고 또 열심히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남편의 제안에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편의 의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제안하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건축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들만 잔뜩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악만 가득한 죄인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오병이어 교회로 우리 가정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목자로 세워주심도 감사하고 입에서는 감사가 끝도 없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도록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남편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아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기도 후 저는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은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신 이대리님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자꾸 이대리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은 5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또래의 아기 엄마들의 대상으로만 전도해봤지 50대 남성에게는 그것도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서류 작성이 다 끝나자 저는 갑자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명성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면 꼭 한 번만 저희 교회에 와보시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이대리님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사실 자기 집은 불교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교회를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누나 한 분만 교회에 다니는데 그 누나가 권사님이 되셔서 권사 취임식 때 딱 한 번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복받을 거라고 하시며 꼭 한 번 가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나오자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보다도 값진 은혜였습니다. 며칠 후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올려드리던 날 저희 부부는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 재산을 드리지 못하며 죄송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근무 환경은 더 좋으면서 연봉은 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옮겨지면서 퇴직금이 나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갚게 되어 이자의 부담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목장은 아직 많이 부흥하지 못했지만 2015년 전도 목표를 언어 치료를 통한 전도와 거점 전도와 양육을 통한 50가정의 정착 가정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